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하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10분만 좀 일찍 오십시오. 이렇게 옆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인사하세요. 네. 네. 이리 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은 예배 전에 10분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많이 변한다는 걸 느끼세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 많이 느끼십니까? 정말 많이 변한다는 걸 못 느끼시면은 그거와 너무 별개로 살아가는 것 같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소리 없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캐나다, 미국에서 교육의 현장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글리칭이라고 하는 현상, 그다음에 브레인 프리즈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아이스크림 너무 찬 것을 먹으면 머리가 막 찡하고 이렇게 딱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고통만 느껴지는 그 순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브레인 프리즈라고 하는데 글리칭은 이게 컴퓨터가 버퍼링 생기는 그 막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 이것이 사람들 안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서면 마치 컴퓨터 화면이 멈춘 것처럼 동작을 멈추고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현상들이라고 합니다. 가상의 세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즉흥적인 질문을 받으면 뇌가 마치 로딩 중인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버벅거리고 버퍼링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멈춰버린 일들이 꽤 많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현상이 AI와의 소통, 또 쇼폼 같은 것들로 노출된 영상에 노출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대화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이런 현상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고 표정을 읽어가고 대화를 하는 것들은 점점 불편해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모르게 이게 카톡이나 메시지로 텍스트만 주고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텍스트로 주고받는 일들만 하다가 문제가 커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튜브나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보는 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계속해서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이 알고리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적어져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피하고 싶어하는 문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적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직면해서 이것을 대화해서 풀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 감옥에 계속 그것에 네가 맞고 그 말이 맞고 뭐 에코 체인버라고 하죠. 소리가 메아리 쳐서 이게 울려서 계속 서로 울려받는 것처럼. 심지어는 다른 사람과의 다 갈등이 생겼을 때 진심 어린 사과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마저도 AI에게 맡기는 일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글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AI한테 써달라고 부탁해서 그 써준 그걸 가지고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메시지 보내요. 여러 해 동안 사귀었던 연인끼리 헤어지는데 이 결별을 통보하는 글도 AI한테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고 보내는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 AI한테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데 써달라고 하면 쫙 써줍니다. 저도 해봤어요. 진짜 누가 보면은 와 무슨 권사님 정도 되는 줄 알겠어요. 문장은 매끄럽고 정중하고 자연스럽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깊이 새겨진 미안함이나 진심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 만남이 점점 어려워지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고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사회 속에서 곳곳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가는 세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며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어와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합니다. 막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다 기뻐하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큰 다툼과 변론이 자칫 초점을 잃어버리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다루면서 오히려 모든 교회에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영적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그것을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이 다툼과 변론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이 다툼과 변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나오지 않죠. 그 갈라디아서가 조금 더 다져져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된 말씀이 결국은 로마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문화, 서로의 다른 경험으로 인해서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교회에서도 적용해 보아야 될 것들이에요. 사랑에서 만난 가정을 이룬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다름이 드러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서로의 신앙 경험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서 서로 충돌하고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워서 그 상황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도 결혼주의를 여러 번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그 가정들이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처음에 너무 사랑하고 만났다가 좀 시간 지나면 막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 다른 것들이 드러나면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싸움도 어느 정도 잦아들어요. 근데 잦아드는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서로 건들지 말자라고 하는 평행선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가정.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알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서로 건들지 않는 이 간격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과정. 한 가정은 그 갈등의 문제를 다루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더 가까워져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가는 가정. 두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그런 불편한 현실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 갈등하며 내 감정을 소모하기보다는 나에게 무좀 맞춰주는 AI와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는 더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AI는요, 나한테 갈등을 전혀 유발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과 의견에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까칠하게 대답하지도 않아요. 다 맞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간다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쩌면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굳이 내가 왜?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을 만날 때 이런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보다 거짓 평화, 가짜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죽일 듯이 싸우는 전쟁에서 잠시 휴전이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상태를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서로 적으로 여기고 기회를 엿보고 다시 파괴하기 위해서 힘을 보고 있는 것을 감춘 채 거짓된 평화, 가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피하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평화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가져오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가짜 평화고 거짓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몇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적인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첫 번째는 대립과 갈등의 화살이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다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다른지 서로의 입장과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서로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하는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모든 갈등의 뿌리는 사실은 나 중심적인 생각에 시작되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신 그 성령님은 이분 안에서도 여전히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서 이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셔서 다른 생각과 마음을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신뢰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은 늘 진리로 이끌기 때문에, 예수께로 이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원칙은 우리 가정이나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꼭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난 갈등과 대립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이런 대립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하나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모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러분, 사실 지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았습니다. 열심히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돌아와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죄함을 받으니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정리된 영적인 지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그 전해진 편지를 읽고 나서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게 하여 굳게 하고, 그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아물고 위로를 받아서 기쁨으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전한 편지는 냉정한 행정적인 업무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해진 문서만 만들어서 보낸 행정적인 고지서가 아닙니다. AI를 통해서 교양 있게 잘 만들어진 편지가 아닙니다. 그 편지에는 교회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위로함을 받은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으로 알려진 책은 사실은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원래는 그 저자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와 기독교 심리학자인 이분의 철학과 사상을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그 책 내용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민과 갈등의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로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도 천국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원래 그렇게 지으셨어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절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완전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딱 한 가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은 단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고립과 단절된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심해지면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뭐 맞은 것도 아닌데요, 우리 몸이 반응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병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삶의 활력이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서로의 관계성에서 우리에게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거리를 두고 스스로 고립되고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와 칼을 들고 가서 상처를 남기는 것도 사람이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담은 편지가 되어서 다가가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놓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편지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은 곳에 새겨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을 만날 때에 그 마음에 울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과 위로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인정해 줬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수식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은 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넘겨줬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단지 목숨을 걸고 뛰었다는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로 단지 생물학적인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바이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내 의지, 내 감정, 내 소망, 이것을 모두 포함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1차 선교여행 동안에 여러 선교하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험한 산을 목숨을 걸고 넘어야 했고, 추위와 배고픔을 싸워야 했기도 했고,
심지어는 루스트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돌을 가지고 쳐서 죽었다고 여겨서 성 밖에 버려졌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그 형제들을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성을 돌면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몸에는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역사가 있을 때 이런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그것을 물질적인 헌신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목숨보다 더 귀한 물질을,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을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선고하도록 권하고 돌아온 그들의 헌신을 공적으로 인정되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곳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율법을 강조하고 계속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기준으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계속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간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너는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가지고 말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이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상처거든요. 흉터. 이 스티그마는 그 당시에 자기의 가축에게 자기의 마크 이니셜을 찍는 불도장 찍는 것을 그 마크를 스티그마라고 얘기했어요. 내 소유란 얘기예요. 예수의 흔적,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가면서 내 몸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이란 말씀이에요. 우린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다가 오해받아 본 적이 있는가?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배신당해 본 적이 있는가? 마음의 상처의 흔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아니, 자기 자존심 지키다 받은 상처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다가 받아본 상처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다가 받은 상처가 있냐고요. 자신의 안일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만 주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헌신한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과 상처를 가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날의 그 상처와 흔적은 영광의 훈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기준과 내 신앙의 색깔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흔적과 상처로 말하세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만남도 헤어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선자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하고 굳게 하고 돌아가고 다시 떠나갑니다. 이들이 떠나가는 것은 갈등과 다툼을 피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때문에 피해서 떠나는 떠남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분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멀리 가지도 않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로 가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분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이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고 또 목사님의 역량 속에 충분히 품을 수 있는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잘 품어보십시오. 근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분들은 또 교회가 어디 새롭게 개척했다는 교회는 아주 잘 찾아갑니다. 히스토리를 연결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2번, 3번, 4번 반복돼요. 왜 새로 교회가 시작되면 막 사람들을 풀려고 하고 막 열정이 있고 따뜻하잖아요. 그 교회들마다 다 스크래치를 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피해서 떠남이 아닙니다. 갈등과 상처 가운데 들어와서 싸매고 위로하고 다시 자신의 부르심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9절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됩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없습니다. 없음 이렇게 딱 2글자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선자였던 유다는 자신이 부르심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일 겁니다. 왜? 우리들의 인생의 헤어짐과 남겨짐은 우리들에게 늘 아쉬움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유다 바사와 실라의 만남이 예수 안에서 만난 위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헤어짐이 더 아쉬울 수 있죠. 그 만남이 사람에게만 애착이 있다고 한다면 헤어짐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를 발견하고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청년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세워놓고 하면 이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면 되게 많이 허탈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잠깐 와 있는 그 청년들한테 너무 에너지 쓰지 말라고, 오래 있을 영주권을 가지고 이곳에 사는 청년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6개월이든 1년이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맡긴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음으로 그들을 세우도록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달라지죠. 오늘 우리에게 또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고 다음 주에 한국 갑니다. 이 친구가 너무 아무 백지 같은 청년이에요. 교회도 친구 따라와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회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조금씩 알아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또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세례해서 보내야 된다는 마음을 주죠. 어차피 갈 사람인데 그렇게 바라보면 내 시간이 아깝고 내 인생이 아까울 수 있죠. 근데 그 영혼을 나에게 잠깐 만나게 하신 만남이라고 한다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사바 유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신라는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그곳에 남았습니다. 신라는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도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해서 선교의 사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그 선교가 흔들릴 정도로 위기를 가져왔지만, 지금 오히려 신라를 보내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삶으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평생 바울의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준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조건의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왜 이런 인생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들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은 돌아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은 남게 하십니다. 바사바 유다처럼 자신의 부르심 있는 교회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신라처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삶으로 남게 하십니다. 돌아가거나 남거나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죄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삶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세대의 흐름들을 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그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갈등과 대립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피하고 싶어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롭게 순종함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죄로 깨어진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고통과 상처로 깨어진 관계를 싸매주는,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로 그 잣대로 날카롭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깨어진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품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살아간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